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우리 31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까지만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23절이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때문에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이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가 에베소 사람이 아니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윗손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제자들이 말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치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랜만에 수요 예배 이렇게 섰는데 너무 편안해요. 금요철에는 막 찬양 막 열심히 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수요 또 예배는 또 수요 나름대로 평안함과 감사가 있네요.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 매일 나오셨던 박유민 목사님, 조홍현 사모님을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목사님은 당뇨가 있으신데요. 이제 몸도 불편하실 뿐만 아니라 당뇨가 있으신데 요즘은 기계를 이렇게 몸에 부착해서 삽입해서 그렇게 스스로 기계가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조절하면서 조금 과하다 싶으면 조절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 봐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1, 2년 정기적으로 가셔서 열흘 동안 이제 정기 점검, 몸에 있는 여러 부분들을 좀 점검하시면서 그렇게 체크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갖는다고 합니다. 사모님은 언니가 수술을 했는데 이쪽 뇌 쪽을 수술했는데 조금 시술을 했다고 하죠. 시술을 했는데 약간 치매기가 조금 있어서 이제 회복되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연세가 86세인가 그래서 좀 많으신데 그래서 회복이 좀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기회에 목사님은 병원에 계시고 사모님은 이제 언니 집에서 언니를 간호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지면서 좀 보내고 있다 합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에베소 사건인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에베소 사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사도행전 19장 한 지가 좀 오래돼서 좀 기억을 좀 드리고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했는데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이 어디냐면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긴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변화되고 나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께 그냥 열심히 쓰임 받았는데 그런데 3년을 에베소에서 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에베소에 보냈다는 것이죠. 고린도에서는 1년 반을 보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3년이 있었다는 것. 평생에 제일 오래된 곳이 거기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년 반은 두란노 서원 신학교를 세워서 이제 거기서 가르쳤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란노 서원에서 배출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 7교회들 그 멤버들이 되어서 그 멤버들을 추정하는 거죠. 그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정점이 어디냐?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리고 놀라운 일이 에베소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에베소 핵심이 뭐냐? 제일 중요하던 건 뭐냐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 그래서 이 에베소를 보면은 에베소가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 19장에서 20장까지 길게 좀 묘사되어 있다는 것이죠. 19장은 이제 여러 가지가 사건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20장에 가면은 장로들과 헤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게 아쉬운 거죠. 큰 부흥이 일어났고 그래서 아쉬움에 이제 그런 헤어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 말씀이 일한다.
말씀이 일한다는 것을 오늘 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구구하게 뭐 다른 거 하지 않고 이제 말씀만 증거해도 충분히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났다. 이것을 오늘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강자의 원칙이 있다라는 것이죠. 강한 자. 다른 거는 몰라도 영적으로 강해야 이긴다. 영적 강자가 돼야 된다. 그럴 때 가정이 변화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교회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도시 전체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두 개예요. 말씀이 증거되고, 그러게 영적으로 강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의 많은 부분들을 지금 변화시켜 놓는다는 것이죠. 자, 오늘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19장, 24,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자, 여기 보니까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 큰 소동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데미의 숭배자들이 바울과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거거든요. 이제 바울이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계획하고 꾸며야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일들이 막 저절로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과거에 이제 전에 봤던 12절에 16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 바울의 능력이 대단했죠. 병 걸린 사람이 치료되고, 그 다음에 정신병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귀신이 들어온 거죠. 근데 귀신이, 정신병도 힘든데 거기에 귀신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이제 쫓아내고 병이 낫고 손수건으로 사도 바울 손수건 가져다가 이제 이게 하니까 막 덮으니까 병이 막 치료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 거죠. 사도 바울이 시킨 게 아닌데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에베소에 있는 그런 마술사들이 그냥 바울이 사용했던 그 손수건을 가져가서 막 사용하고 막 하니까 그 사람들도 막 이런 축기 사역에 대한 축사들이 막 일어난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에베소 전체 도시의 그 분위기가 축사적인 분위기가 있는 도시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이란 기적을 갈급해하는 그런 도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도시가 있잖아요, 그죠? 바울이 했으니까 되니까 바울이 하니까 되니까 우리가 손수건 가져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런데 되는 거예요. 또 시계와 또 7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 돈벌이 좀 되겠구나. 그래서 바울이 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기들도 가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귀신이 뭐 여기저기 막 깨졌는데 어디 근본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와갖고 귀신한테 얘기하는 거죠. 막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명의 아들들이 그냥 옷을 다 벗겨짐을 당하고 그렇게 도망하는 그런 해프닝이 막 여기서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바울이 의도한 게 아니라 바울은 복음만 전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뭐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병을 고치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에베소에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가 굉장한 분이구나, 예수가 센 분이구나, 바울이 능력이 있구나,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바울이 누군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0절을 우리가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동으로 회개하는 사건들이 막 벌어집니다. 자동으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지도 않는데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런 일이 막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놀고 있는데 그냥 자기네들끼리 막 일을 알아서 회개하고 교회에 온다.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의 글이라고 하면은, 에베소의 글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에베소의 부족이거든요. 부족. 에베소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뭐 에베소의 글 이러면 이게 다 부족들이에요. 부족으로 유명한 도시가 에베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베소의 책들을 갖다가 태웠어요. 자, 뭘 태웠냐면 부족을 태운 거예요. 책이 부족이거든요. 이걸 다 모아다 태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태웠냐니까 은 5만을 태웠대요. 원어로 보면 드라크마죠. 5만 드라크를 태운 거예요. 그걸 이제 하루 노동으로 따지면은 10만 원, 우리가 10만 원으로 쳤을 때 얼마를 태웠냐? 50억을 태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목사님이 그때 한번 말씀하신 건데 50억을 태웠다는 거죠. 그 뭘 태웠냐? 책을 태운 게 아니라 부족과 미신을 섬기는 그런 것들을 태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인위적으로 막,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북치고 막 장구치고 막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했던 것처럼, 말씀만 증거하면 스스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스펄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뭐냐 하면, 말씀이라는 사자를 풀어라. 말씀이라는 사자를 풀어라.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수호해야 된다. 그런데 그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럼 뭐 해야 되냐?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풀어놓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풀면요, 말씀이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부여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푸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풀면은 놀랍게 그 말씀이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이 역사하면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계속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푸는 겁니다. 말씀을 푸는 거예요. 그 모임 가서 제가 전도한다 그러면요, 목사들이 그래요. 전도도 안 되고 분위기가 이런데 무슨 전도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누가 하냐면 목사들이에요. 우리 동기들이나 우리 젊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회복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든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해야 될 건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푸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놔야지 말씀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지금 분위기 요즘 코로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분위기도 있고 또 추석 분위기도 있어요. 이럴 때 제일 힘들어요, 교회가. 여러 가지로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다운되고 그냥 이렇게 마음 들떠 있고 추석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가을 바람 살살 불어오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어디론가 가고 싶고. 제가 지금 어디 갔다고 지금 연락 오잖아요, 그죠? 예, 이런 상황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나왔지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교회는요, 여태까지 교회가 평안 가운데 부흥된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핍박 가운데 부흥됐어요. 할렐루야. 죽을 고비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이 사도행전도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부흥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다? 썩는 거예요, 썩는 거. 그게 아니라 교회는 핍박 가운데 십자가는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풀면은, 그때도 복음을 들고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복음을 풀어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주님의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는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풀어내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교회가 우리가 지금 여기 아파트 전도를 나가면 몇몇 교회들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입주 전도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일반적인 전도는요, 거의 하지 못합니다, 지금. 그런데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하는 교회들이 있다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은 부흥한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이 전하는 일을 끝이 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되었든 간에, 교육자가 되었든 간에, 성도가 되었든 간에 날마다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그것이 생명줄임을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새벽에도 분위기가 이러니까 이제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막 많이 올 때는 온라인들도 한 10명 들어오고, 이제 적게 들어올 때는 2-3명도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것을 왜 하느냐? 여러분, 왜일 것 같아요? 그게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풀지 않으면 교회는요, 죽는다니까요. 듣든 안 듣든 계속 말씀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잖아요.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는요, 말씀을 계속 푼 교회예요. 그냥 사람이 있든 없든 그냥 온라인으로 몇 명이 들어도 그건 상관없이 계속 강단의 수상에서 말씀이 전해진, 말씀이 풀어진 교회, 그 교회는 반드시 회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전도하고, 오늘도 또 사람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또 만나는 것이죠. 말씀을 푸는 곳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23절, 24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자, 이제 여기에 소동이 있었는데 앞에 소동은 이 23절 앞에는 어떤 소동이었냐면 복음으로 인한 소동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소동이 하나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소동이냐면 소위 말하는 세상이 일으키는 소동입니다. 군중들의 소란, 그런 소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소동의 발단은 일단의 은장색들입니다. 자, 에베소 사람들은요, 신전에서 아데미 신을 섬기기도 했지만 집집마다 작은 아주 신전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데, 여러분 뭐 태국이나 이런 필리핀 같은 데 가보시면 알죠. 거기 가면은 집에 우상 딴지를, 그런 신상들을 하나씩 다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도 있고요. 또 그 마을 어귀에도 있어요. 우물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반드시 우상 딴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석가모니가 거기 있고 좌불 해서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상들이 개구리도 있고요, 두꺼비도 있고 별 다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여행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 신전 모형에 만들어서 지금 이 에베소 사람들도 그렇게 집집마다 모시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신전 모양이 매우 다양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은으로 새겨진 만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은장색들은 이런 신전과 신상을 만들어 파는 그것을 생업으로 했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은세공업자들을 하나의 길드로 만든 거예요. 하나의 상인 길드를 만든 거예요. 길드를 만들어서 형성해서 같이 잘 먹고 살자 이렇게 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상인 대표자가 누구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데메드리오가 지금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소동을 일으킵니다. 자, 어떤 소동을 일으키느냐? 자,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런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을 것이라. 그렇죠? 자, 무슨 얘기예요? 데메드리오가 지금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반격하는 그런 소동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첫 번째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에서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은장색 이것을 만들어 판 이들에게 이게 되게 경제적인 거였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와서 예수의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놀랍게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러니까요.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박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사역한 얘기를 들었을 때 놀라운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주도에 내려갔는데 부부가 이제 목사님이랑 사모님 내려갔는데 제주도에 갔는데 성도는 하나도 없고 그냥 교회는 다 쓰러져가는 그런 이제 고기를 사역지라고 갔는데 이제 정리해서 좀 있다 보니까 귀신 들린 성도가 하나 왔다라는 거예요. 그 축기 사역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이제 내려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오니까 이제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축기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 귀신이 치료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간증을 몇 번, 제가 한 두세 번 들으신 것 같아요. 안 잊어먹어요, 이제. 그 간증이 제 간증이 된 것 같아요. 한 세 번 정도 들으니까 아주 귀하게 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렇게 귀신이 쫓아가 나고 나니까 교회 제주도에 귀신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교회에 오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나은 사람도 있고 못 나온 사람도 있지만 어쨌거나 낫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상당히 많은 부흥을 그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럴 때 그 우상을 만들어 팔던 이 길드들이 어떻게 해요? 상당히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데미 신전 모형이나 신상을 만드는 이 직업 당시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바울이 우상을 헛것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님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게 자신들이 위신이 완전히 깎이게 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아데미 자체의 여신이 위험이 완전히 떨어진 거죠.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잘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길드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소동을. 무슨 소동이겠어요? 복음에 반대하는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흥분하는 것은요, 돈 문제에 부딪힐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에서 나타난 이 소돔은요, 돈 때문에 나타난 소돔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왜 안 들려지냐? 돈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길 제일 방해하는 것이 뭐냐 하면 돈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이 물질적인 세계관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종교전쟁 같죠? 거기에, 물질전쟁입니다, 그게. 이 미국이, 군인을 뺀 것도 경제적인 논리로 지금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보지만은 모든 세계는 경제적인 논리, 돈의 논리에 의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도 경제 때문에 인기가 바닥을 쳤잖아요. 그래서 누가 됐어요? 트럼프가 됐잖아요, 그때. 얼토당토한 게.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이요, 경제 때문에 인기가 바닥을 쳤어요, 지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되게 높다. 왜? 경제적 논리를 따지면 이재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냥 추측이에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이에요. 알겠죠? 예, 그렇다는 거예요. 경제 논리가, 지금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돈의 물질을 이겨야 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댐에 들이오는 바로 본능을 자극하는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큰일 났다. 저 바울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외부로 나타내는 것은 아데미라는 그런 신적인 요소였는데, 그 내면에는 생계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지금 이 소동을, 사람들을 불러놓고 막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는, 예수를 지금 몰아세우는 그런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가 로마, 그 다음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고린도, 에베소, 이렇게 큰 도시를, 4대 도시를 이렇게 뽑을 수가 있는데, 에베소는 30만 정도 모이는 그런 도시였어요. 각 도시마다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고린도는요, 아프로디테라 그래서 비너스 있죠, 비너스. 신을 섬기는 그런,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창기만, 1000명 정도가 있는, 신전에 1000명 정도 있는 그런, 신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하면은 음란한 도시예요. 그래서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다 그러면은 저 사람 음란한 사람이다, 타락한 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아테네 같은 경우는, 데살로니카 같은 경우는 무식한 그런 동네였어요.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깡패들 같은, 논리적으로 안 되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바울이 막 가서 저 복음을 전도하니까 걔네를 그냥 죽여버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데살로니카 분위기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테네는 지성이 되게 강했다는 것이죠. 아테네는 어떤 도시였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그 복음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논쟁을 하는 곳이 아테네였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이 에베소는 아뎀이라는 신을 섬긴 그런 곳이었어요. 여기는 뭐냐 하면 주술과 점술이 강한 도시가 아테네, 지금 에베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도시마다 특색이 있는데요, 에베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곡성이라는 걸 좀 보셨습니까? 곡성? 여러분, 그게 뭐 종교적인 그런 영화라고 해서 저도 이제 한 두세 번 봤거든요. 그런데 이 곡성이라는, 이 곡성이라는 도시, 시골이 있잖아요. 그죠? 저쪽 밑에 지역에 곡성이라는 그 시골이 있는데, 거기서 벌어지는 그 샤머니즘적인 그 종교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홍진 감독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이 곡성이라는 동네 자체가 아주 음침한 곳이라는 거예요. 아주 영적으로 아주 음침한 그런 시골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귀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다, 지금 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했다는 것은요, 제주도에서 사역한 건 똑같은 거예요. 가장 힘든 곳, 거기에 바울이 베이스 캠프를 치고 거기서 3년 동안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사역이 아닌 거죠. 놀라운 사역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옳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귀신들을 다 때려잡고 그냥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곳이 에베소였다라는 것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장난으로도요, 점집에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로도 보지 마세요.
이사 갈 때, 날 잡아 가고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요즘에 우리 그 아파트에 얼마 전에 막 난리가 났어요. 웬 사람들이 이사를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비가 오는 날인데도 이번 주 월요일인가요? 뭐 비가 오는데도 막 그 이사를 막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비가 오는데 저렇게 이사를 많이 와? 이렇게 사모한테 물어봤더니 오늘이 그런 날이래요. 그날이 그날이었대요. 그 엄청 좋은 날이었대요. 제 친구 목사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사역을 접고서 이제 방을 이제 차택에 있다가 나왔어요. 집을,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많지가 않은데 애들이 4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을 잡는데, 부동산에서 싼 방을 하나 알려주더래요. 목사라고 하니까. 싼 방, 몇 살까? 그래서 일단 가보자. 싼 방이니까. 그래서 돈이 안 되니까 싼 방을 하나 좀 주세요. 그랬더니, 싼 방을 하나 줬는데, 그 아무나 못 간다고. 그래서, 나 목사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가봤대요. 가봤는데, 이 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안방이 있고, 그 안에 조만한 문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열고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 안에, 귀신 그 우상단지가 거기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다 발라놓고, 이제 거기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지. 그것 때문에. 거기가 이제 신당을 차려놓고서 계속 몇 년 동안 거기가 무당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아무도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계속 방이 싸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 목사가 너무너무 잘 됐다고. 여기 내가 들어가겠다고. 그래갖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싼 방을 얻었다고. 엄청 싼 방을 얻었다고. 그리고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여러분, 미신에 대해서, 사주팔자, 토정비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보면은 이 시대가 얼마나 완악한 시대인가를 좀 많이 느끼는데요. 여러분, 강남에 가면요. 타로 많잖아. 그죠? 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줄을 얼마나 서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그냥 코스예요. 이게 문화예요. 그냥 연인끼리, 야, 우리 타로 좀 보자. 재미삼아서. 여러분, 재미삼아서도 이거 보지 말라고 하십시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성균관대 가면은 제가 가끔씩 거기 지나가는데, 성균관대 지나가면 복권집이 있어요. 여기도 있는데, 복권 해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안 사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복권이 들어오는 시간대가 있나 봐요. 그런데 그 시간대만 되면, 어느 순간 되면, 젊은 애들이 길을 쓰고 있어요, 길을. 도로가, 사람들 다니는 그게, 막, 한 20-30m 막 줄을 서서 있는 거예요. 코로나 상관없어요. 거리도 그런 거 없어요. 쫙 서서 있어요. 그런데 그 대다수가 누구냐면, 젊은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대학생들. 뭐예요? 요행을 바라고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땀을 흘리고 놀랍게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데메드리오는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리고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그런 길드들이 지금 소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기득권이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에는요, 교회 안에 기득권 때문에 교회가 산으로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는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줘야 돼요. 세상은요, 기득권 싸움 하거든요. 세상은 기득권 싸움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누가 기득권을 잡나, 그게 중요해요. 지금 정치 경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득권 싸움이에요. 모든 지금 보세요. 중요한 거, 오늘 교회에서 확진자가 한 80명 정도 나왔다는데, 요즘에 그게 잠깐 나왔다가 사라졌어요. 왜 사라진지 알아요? 정치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정치가 기득권 싸움 하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이런 거 그냥 다 떠나버린 거예요, 다. 정치가 이슈화 돼갖고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세상은 기득권 싸움이에요. 코로나보다 기득권이 더 중요해요. 누가 이 기득권을 잡냐, 그 싸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만큼은 기득권이 없고 오직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리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알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우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렇죠? 여기 가이우와 아리스다고를 이제 막 소동을 일으킨 다음에 가이와 아리스다고를 끌고 이제 연극장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연극장이라고 보니까 찾아보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연극장인데 여기서 회의도 하고 재판도 한 그런 거라는 것이죠. 보니까 에베소 연극장이 유적으로 남아 있는데 약 2만 5천 명이 수용할 수 있는 상당히 큰 거죠. 거길로 지금 군중들 앞에서 이들을 끌고 들어간 거예요. 엄청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몇 명 소동이 아니라 엄청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지금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그러니까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로 지금 추측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을 끌고 지금 거기로 들어가서 재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모인 사람들이 지금 구호를 외쳤어요. 아데미 시니어 막 구호를 외쳤어요. 그런데 3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 한번 읽을게요. 32절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라. 여러분 세상의 소동은요 이런 게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왜 모였는지 몰라요. 왜 모였는지 그냥 앞에 가는 그 뒷사람 보고서 막 따라가는 거예요. 왜 흥분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소동과 세상의 소동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소동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소동은요 복음으로 인한 소동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예? 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지금 재판장에 세웠는지 이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이나 사도행전 때나 알아야 돼요. 군중심리. 자 보세요. 지금요 세상은요 코로나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군중심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군중이 막 휘어잡잖아요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 뭔가를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다 가잖아요. 그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근데 어쨌거나 군중심리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선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동이.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동이라는 것이죠. 아파트 줍줍하는 데 가봤어요 여러분요? 저는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거 뭔지 아세요? 그런 거예요. 그 아줌마들이 아파트 뭐죠 그거? 모델하우스 거기에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줍줍이라고 하는 거 줍줍.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저한테 줍줍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줍줍이래요. 그냥 뭐 줍는 거예요. 줍는 거. 아파트를 줍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당청되고 매매되고 이렇게 다 되고 다 끝났어요. 분양이 다 되고 끝났는데 남는 게 있대요. 거기서 남는 게 안 된 게 있대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는 것들이 있대요. 그런 거를 이제 또 하나 내가 집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 이렇게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줍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놀라워요. 어떻게 그렇게 긴 줄을 서 있는지.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저분들이 10시가 됐는데 새벽부터 나와서 줄 섰다는 거예요. 진짜냐고 물으니까 진짜래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하는 게 자기도 한때 이 줍줍을 하려고 난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줍줍 하는 데 가자 그러면은 때로 모여서 막 가서 줍줍을 하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벽 예배를 안 나오고 거기 가갖고 그냥 새벽부터 줄 서갖고 그렇게 해갖고 자기는 꽉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됐냐 그랬더니 자기는 안 됐대요. 저쪽에 사는 지금 집사님이신데 여러분 예수 앞에 줄 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의 소동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의 소동에 우리의 마음이 동해야 돼요. 롯데몰 갔는데 얼마 전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막 사람들이 안 모여 있어야 되잖아요. 엄청 막 인산이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대체 코로나인데 저 사람들이 왜 저러고 있을까? 그랬더니 다니엘도 막 이제 간다고 막 간 거예요. 거기에 뭐 하냐면 파충류 전시를 한 거예요. 파충류 뭐 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파충류 전시를 또 해. 참 놀라워.
참, 그래서 뭐 갔다가 막 이렇게 다니엘도 그게 신기하다고 막 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다니엘이 아빠 저거 뭐냐고 막 물어보니까 내가 그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무슨 전시한다고. 자기들도 몰라요. 자기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자기도 모르는데 그냥 너도 뭐 할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 다 그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 못하고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있으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야 거기 파충류 뭐 전시한단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보고 싶다고 계속 하고 나는 이제 이쪽으로 오고 이제 아이들은 그거 구경한다고 이제 남아서 좀 있다가 이렇게 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 소리는요 몰라요. 뭐가 진실인지 모르다니까요.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크게 두 부로 나누는데 뭐냐면 하나는 무리들이라고 그래요. 무리들. 이게 뭐냐면 세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무리들이고요. 또 하나는 뭐라면 제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에 속하지 않고 제자들에 속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리는요 여기 쏠렸다가 저리 쏠렸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가는 거예요. 그게 무리들이에요. 저는 우리 주님께 성도들이 무리가 안 되고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 소리에 딸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의 그 능력에 의해서 그 복음에 내 마음이 소동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렇죠? 23절에는 모든 소동의 원인이 뭐냐면 이 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6절 같이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울이 전한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 도예요. 십자가 도라는 것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도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소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어떤 그 무엇, 뭐 아파트가 뭐 줍줍해야 된다, 뭐 무슨 차를 사야 된다, 뭐 어디가 좋더라, 이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것은요 예수 복음의 소동으로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면요 복음은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이거든요. 복음은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왔다, 이 소동이 내 마음에 소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거. 생명이. 저는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 하면 우리 안에 복음으로 내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면요 교회가 변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복음으로 소동이 일어나면요 가정이 변화될 걸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여러분 가정을 인도하지 마시고요 복음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못 잡아요. 20대 넘어가잖아요. 아이들이 머리가 크잖아요. 이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때 복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복음이 일어나는 그런 소동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언젠가 목사들끼리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라스베가스 교회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교인들 대부분이 도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라는 도시가 다 도박이잖아요. 다. 여러분 라스베가스를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마트를 하나 가도 거기에 이게 있어요. 머신이 있어요. 머신이. 마트 갔다가도 머신 할 수 있고요. 주차장 갔다가도 머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온데 그냥 눈만 돌리면 다 이 머신이에요. 머신. 그 블랙잭하고 막 그런 이거 할 수 있는 거. 대부분 이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도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매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비록 도박에 종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은 몸을 팔고 간음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안심하세요. 여러분 이게 설교가 될까요? 여러분 궁극적인 것은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예수가 들어가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변하죠. 내가 변하잖아요. 내 가정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내 가정이 변하면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변하잖아요. 그럼 뭐가 변해요?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도시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요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저 이건 꿈꾸지 않아. 그런데 적어도 이 화서역에서만큼은 할렐루야 복음의 영향력을 충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어느 날 어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이름을 좀 바꾸자고. 주님의 교회 이렇게 하지 말고 화서 주님의 교회로 바꾸자고.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가 너무 많은데 우리 화서만 사수하자고. 화서만 지키자고. 우리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키냐? 내 안에서 복음의 소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도 소동치면서 세상의 소동을 이기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소망합니다. 우리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이 438장을 하면요, 예수님이 생각나는데, 그 전 집사님이 생각나. 그죠? 네, 너무 좋아했던 찬송가 우리 438장.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